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생활에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대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게 됐습니다. 전하는 부족한 정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 깨달아서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오면서 드린 귀한 예물 또한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싸워야 되고 악한 영의 공격 속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필요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채워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만 이런 말이 있죠. 속담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로 가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 갈 때 뺑뺑 도는데 아이 하여튼 가면 되잖아 하는 사람의 이 차를 타고 가본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서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한 걸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큰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큰 드라마예요. 처음과 나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성가대 특성처럼 시작도 아는데 또 결과도 알아요. 그죠? 주님이 오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라는 것은요, 딱 띄어서 보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하나만 보기 시작한다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나는 그 속에서 봐야 내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알지 그냥 그 자체로 잘라서 말한다면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어떤 그 신앙의 토론을 하냐면 관념론적 토론을 해요. 예를 들자면 담배가 죄 아니야. 술이 죄 아니야. 뭐가 죄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 죄라는 건 그 자체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죄라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방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목적과 연관해서 설명하죠. 연관해서 권투 선수가 고기를 삼겹살을 6근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이번에도 집회할 때 청년에게 물었더니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영화를 4편 봤다. 죄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음이 좀 그래서 전날 참이슬을 한 2병 깠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도 먹는데 뭐 그 죄요 그죠? 눈빛이 목사님 드세요? 그런 눈빛이에요. 내일 콘투시합이 있어요. 세계
타이틀 매치예요. 챔피언이 전날 삼겹살 6근 처먹고 체중 감량이 넘어서 떨어졌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그랬죠. 내일 수능이에요. 우리 하람이가 수능 전날 영화 4편 쳐보고 수능 때 졸았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예. 국가대표 박지성이가 월드컵 앞두고 시합 내일 앞두고 오늘 참이슬 2병 먹고 그 다음날 다리 떨고 뛰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신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이해가 됐어요? 단순하게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방향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향과 거기에 우리를 봐야 내가 바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4월 28일인가요? 5월달인가요?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5천 명이 실격했어요. 한 명만 올인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우승했어요. 물론 그 한 명은 맨 앞에 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1등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역전할 수 있는 것도 다 놓친 거죠. 왜냐하면 한참 달리기를 뛰고 시합을 뛰었는데 1등이 뛰어간 다음에 2, 3등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더니 모든 팀들이 그로 다 뛰기 시작했어요. 5천 명이 뛰었어요. 5천 명이. 5천 명이 다 뛰고 물론 그 2, 3등은 다시 나와서 결승으로 들어왔어요. 다 길 잘 찾아왔어요. 근데 264m인가요? 그게 부족해서 모두 실격 처리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시작도 맞고 끝도 들어왔지만 중앙이 방법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래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이해돼요? 불법을 행한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뭘 원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도 알고 있고 주님이 이 날을 시작한 걸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뭘 원하실까요?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싸움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앙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고 까불고 찍고 까불고 놀다가 가면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가면서 우리 하람이한테 하람아 청소해줘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왔더니 청소는 안 하고 내 컴퓨터 갖고 뭐 예를 들면 정리하고 있었어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아빠 내가 아빠한테 도와줬잖아요. 안 도와준 것보다 낫잖아요. 안 하는 애들보다 훨씬 제가 낫잖아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거기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지가 원하는 거 말고. 하는 예배 나와줬잖아요. 성경 가끔 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하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그걸 해야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다른 종교처럼 자기 혼자 경건을 쌓는 자기를 깨끗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걸 알고 기도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자기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놓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 이런 오해를 해요. 야,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구나. 이들은 뭐 이방을 쫓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사기는요. 환난과 문제가 당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르짖으면 누굴 줘요? 사사를 줬어요. 사사시대에는 평안했고 사사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타락했어요. 근데 또 어려우면 또 기도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어려우면 교회 나와요. 예배해요. 기도해요. 이해되세요? 불교로 안 갔다고요. 블레셋으로 안 갔다고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떠나지 않았다고요. 어려우면 기도했다고요. 도와달라고 간구했다고요. 제사 안 드릴 것 같아요? 레인이 있어요. 예배 드렸다고요. 내 사사기를 타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너무 각자 자기의 옳은 것이 많고 자기 걸 드리는 걸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싸우기 원하는 것, 그걸 알아야 신앙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1장 2절에 이렇게 사사기는 시작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과 싸우리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는지라. 그러죠? 넘겨주었노라.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 거죠. 된 거죠. 넘겨주었다. 결정 났어요. 4절 보세요. 4절 유다가 이제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나가죠. 올라가매. 그리고 이 올라가다는 이 단어가요. 또 넘겨주시니, 주시냐는 단어 있죠. 요 단어는요.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2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올라가서는 뭐예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리고 넘겨주신 것도 미완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미 취한 건데 그 과정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취한 믿음의 싸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미완료예요. 미완료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야 집에 와. 그럼 내가 노트북 줄게. 아빠는 주기로 결정했어요. 준 거예요. 근데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걸어오고 차 타고 오고 지하철하고 이걸 뭐예요? 이건 미완료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와야 그걸 받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는 과정은 미완료라는 거예요. 오는 과정은. 하나님은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준다. 완료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이제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와야 되는. 거기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제 끝까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이 원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고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들이 믿고 달려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안에 있다고 그랬죠. 유다가 안꽃방이랄까요? 안꽃방이는 너무 작은 안꽃에서 내가 좀 설명하기 곤란한데 이렇게 땅이 있으면 요만한 게 이제 시므온 지파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유다 지파 하나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에게 같은 영역이니까 우리가 싸울 때 같이 동참하자. 그리고 네가 그 지역 갈 때 우리도 동참해 주겠다 하고 이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가 지금 하나님이 말한 걸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 싸우자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보세요. 1장 3절에 싸우자는 단어가 본래 의미가 식사하다, 먹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식사하다, 먹다. 이상하죠? 왜 싸우자 하는데 베란가 식사하다, 먹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 딱 들으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12시 반이 생각나세요?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식사하다, 먹다. 딱 이 단어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데 말을 못하겠죠. 50% 이상은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은. 차마 혹시 이런 거 있지 알아도 혹시 이런 2%에 할까봐. 민수기 14장 9절 가세요. 민수기 14장 9절. 7절부터 제가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10절까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10명이 악평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14장 초반부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그 말을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6절부터 그 땅을 정탐하는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원어에는 심히가 2번 반복돼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요? 먹이라. 그들은 그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개정판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홍해를 가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를 시내산까지 인도해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주고 그리고 성막을 주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함께함으로 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군사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끌어갑니다. 여기서 뭘 요구하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고 하나님 안에 통치의 상징인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갔다 온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탐꾼이 하나님이 완료형을 믿지 않고 그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는 믿음의 실패였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잘하게 한 기간이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요구할 때가 있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취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배가 고파요. 제가 여러분 손님 대접했어요.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진수성찬.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래요? 손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쫙 차리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한테.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이제 눈으로 잘 보셨죠? 그래요? 목사님 드세요 하지요. 드세요. 근데 제가 숟갈을 안 대는 거예요. 먹여줘.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미쳤어 아니에요 지금요? 그지요?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 밥상 차렸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먹이다 차려줬다고요. 차려줬다고요. 그 싸우러 가는 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밥상 차렸다. 믿고 가면 된다. 칼 들고 가면 된다.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된다. 너 먹어라. 그래서 밥이란 필이 먹이에요. 이건 똑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40년 동안 쓸어버렸어요. 싹 쓸어버리고 어떻게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0대 후로 다시 전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놔두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문에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갈렙을 통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 해서 85세는 노인이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라 땅을 차지한 걸 보여줬어요. 85세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델을.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줬으니까 믿고 가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40년 전의 말씀을 똑같이 한 거예요. 이 땅을 줬다. 똑같이 말을 했어요. 주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시작하게 한 거예요. 시몬에게 가는 거예요. 가자. 취하러 가자. 미완료예요. 밥을 먹어야 돼요. 미완료예요. 가자는 거예요. 근데 싸우자는 이 단어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실패했던 거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믿음으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볼까요? 1장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4절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미알려져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밥을 뜨기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아도니 주란 뜻이에요. 주. 벳색의 주예요. 그러니까 벳색 지방의 군주죠. 왕이란 뜻이죠.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 자 그를 쫓아가서 잡아
쫓아가서 잡아. 이게 와우 개수법인데 와우 내가 그리고란 뜻을 가끔 설명하죠.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막 쫓아가서 싸워서 이기고 도망가니까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좀 무섭죠? 이유가 이거예요.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 먹을 걸 줬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 죽었더라. 자,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뭐냐면 무기를 못 잡게 하는 거죠. 이 엄지가 있어야 싸우는데 이걸 잘랐다는 무기를 잡을 능력을 상실한 거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건 도망갈 거를 차단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냐면 사실은 아도니베섹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옛적에 내가 70명의 왕들을 이뤘대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한 가지는 진짜 70명의 왕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의 70이라는 숫자는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가 70이라는 숫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통해서 창세기 10장에 그 족보를 쓸 때 그 족보가 셈과 함과 야벳 다 합쳐서 70대가 나와요.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뭐예요? 세계 열국이 다시 시작했다는 70의 상징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마라 쓴물에서 만나 단물을 만들죠. 나뭇가지를 넣고. 그리고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이렇게 그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엘림으로 끌고 가요. 엘림에 뭐가 있냐면 70나무 종려나무가 있어요. 근데 엘림은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200만 명이 가서 70그루 갖고 어떻게 200만 명이 들어가겠어요? 나무 70에. 그거는 나무 70개라는 게 아니라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도니베섹이 만나는 왕보다 얼마나 많은 자들을, 얼마나 강한 싸움에 강한 자였고 만나는 자마다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했냐면 전부 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힘을, 아주 잔인한 왕이었죠. 이 잔인한 왕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징계를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진군한 목적이 뭐예요? 악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7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놀랍죠? 이방 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됐다는 것을 고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은 단순히 땅을 취하는 전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땅을 주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4대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직 가나안의 땅에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이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가서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공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이 갖고 있는 믿는 사람이 이 정도의 질서를 지켜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두려워하며 다른 자랑을 보일 그런 의미에서 질서예요. 다르다고요.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원리가 다르다고요.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 그 강해 줄 때 십계명에 대해서 할 때 얘기해 줬죠. 예? 간음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세상에 말하는 이런 모든 간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뭐 동물과 섹스하고 뭐예요? 성폭행 이런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딱 하나의 집약된 단어라고 했어요. 어디에? 바람 피는 단어. 그거 하나로 집약했다고요. 다른 건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가 뭐예요? 너의 성적인 욕구 때문에 너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말라는 배신의 의미가 있다고.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걸 목하는 목사님이 작은 예수라고 잘 표현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기독교가 욕했다고 할 때 그 기독교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이 바르게 살면 기독교를 좋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걸 해갈 때 왜 우리가 조심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붙었잖아요.
예수님이 붙었잖아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하나 행복한 게 그냥 우리 가정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게 믿음의 싸움인지를 몰라요. 세상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뭘 먹고 마실까 그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요, 재물을 주면 준 것 같고 끌려가지 않는 싸움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거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끌려가지 않는 거고, 아프면 아픈 대로 끌려가지 않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리와 공의를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 이걸 증명하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원망과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증명하는 싸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드는 책 중에 웃으며 삽시라는, 여러분 젊은 사람은 이 책을 지금 모르더라고요. 어른들만 알아요. 이런데 어른들이 지금 모른다면 지금 내가 심각한데, 김경태 씨라고 아세요? SBS에서 옛날 개그맨들 같이 던 데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쓴 책 웃으며 삽시예요. 그분이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는데 많은 사람이 그분을 이제 암에 걸리니까 위로하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분이 조용히 웃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물었어요, 그분한테요. 괜찮으세요?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괜찮아요. 아니, 장로님, 뭐지? 예, 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숙제하고 있어요. 무슨 숙제예요? 장로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써야 돼요. 그래요.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 안 걸려본 사람으로서, 안 사람으로서 말은 쉽고 같지만 쉽지 않죠. 생명이 연결됐을 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나는 어쨌든 그것은 그분의 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가난할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답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모든 재능과 능력을 다 줬을 때 그를 어떤 식으로 답해야 되나? 어떤 식의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나? 이건 우리 모두의 답인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가?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숙제하기가 바쁜 거예요. 숙제하기가 바쁜 거예요. 숙제를 하셔야 돼요. 답을 써야 된다면 정답을요, 제대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답을 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1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유다가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어요.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편지에 거주하는, 이건 다 유다 지파의 밟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싸웠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싸움이 시작됐죠. 유다 지파의 처음에 사사기 시작의 전쟁 처음은 아주 좋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밥숟가락을 뜨고 전쟁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함께 했나를 먼저 1장 초반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기럇 마을, 아르바 네 개의 마을로 구성된, 아마 그것이 헤르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누굴 쳤어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예요. 사사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작할 때 먼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과 싸우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가 내가 그 땅을 그대로 넘겨줬다. 완료형으로 얘기했더니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자가 뭐 어떻게 돼요? 미완료라고 했어요. 근데 뭐냐면 그 싸우자가 뭐예요? 밥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밥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민수기를 가져왔는데 마지막 10절 이 전쟁의 승리도 민수기 13장 가보세요. 그 민수기 13장이요.
13장 13절부터 볼게요. 자, 2절에 각 지파 중 지휘가 안 된 한 사람을 보내라 했더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용된 사람이라 하고 그들의 12사람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죠? 16절 쭉 얘기해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의 땅의 과일이라면서 보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2절 23절에 보세요. 21절부터요. 정탐을 하는데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중에 있는 거예요.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독이 루업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누구요?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해가 되세요?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때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때죠. 이때 들어갔어야죠. 이때 유다 지파가 전쟁에 참여해서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를 어떻게 돼요? 죽였어야죠.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가데스바네에 못 이루는 사건을 순종했을 때 이제 들어가서 쟁취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의 시작이 됐는데,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악평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면, 민수기를 보면 그 땅은 악평이라니까 그 땅은 황폐해요. 과일은 요따만해요. 동물은 없어요. 갔더니 뭐 젖과 꿀이 그래요.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땅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했어요. 과일이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땅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았다고. 근데 왜 악평이라는 줄 아세요? 왜 악평이라는 줄 아세요? 악이라는 거는 하나님 반대편에 쓴 걸 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한 그건데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은 얘기했지만 그 자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서 한 평가를 악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어요. 아니 그 땅을 누가 버려두겠어요? 얘네들 바보들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땅이 있으면 누군지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해 너희가 올 때까지 잠시 맡겨둔 거에 불과한 땅이었어요. 실제로는요. 이제 하나님이 취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보호도 정확했어요. 그들의 평가도 정확했어요. 이해되세요? 항상 제가 민수기 이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본 것이 세상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과일의 열매, 땅, 장대 같은 백성, 너무나 정확한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적인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다시 40년을 쓸었어요. 40년을 믿음의 싸움을. 그리고 다시 가르쳐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데스 바다에처럼 똑같이 누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할 때 똑같이 40년 전의 사건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주었다. 이 땅을 내가 주었다. 이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싸움. 아도니 베색 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하셨다는 걸 선포해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 또 40년의 죽였던 왕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1장을 흘러가면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6.25 때 있었던 한 예화를 본 게 있어요. 한국 전쟁 때 이야기래요. 이건 읽어드릴게요. 메가더 장군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벙커를 지키고 있는 한국 병사에게 물었대요.
전세가 밀리는데 너는 왜 도망가지 않아? 그랬더니 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메가더 장군이 자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말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군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충분한 식당과 총을 지원해 주십시오. 메가더 장군은요, 이 병사가 자기를 벙커에 빼주거나 자기를 좀 후방을 하거나 뭐 어머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사우인데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뭐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이 어머니에게 제 편지와 사진을 전해주시고 아들은 장설하게 싸웠다가 갔다고 전해주십시오. 삼류 드라마를 쓰잖아요. 항상이요. 근데 충분한 식탐과 총을 지내십시오. 여기에 충격을 받은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전력을 다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 위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다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인지 설마 이 병사 하나 때문이 미국 군대가 설마 돌았을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미국이 도와도 자기 나라를 자기 백성이 싸우지 않는 민족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방을 시켜줘도 나라에 대한 사랑과 이것이 없는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도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미국도 동원하고 다 동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의 싸움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그건 내 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너희는 뭐 하냐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 문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한 믿음을, 실패한 믿음을 다시 시작하는 백성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는 이거예요. 이 시대의 순종은 싸움의 순종이에요. 싸움을 하는 순종이에요. 전쟁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순종은, 여기서 이 예배는 전쟁이었어요. 네가 내 말을 믿고 싸워가는 게 나에게 순종하는 거고, 싸움을 통해 나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뭘까요? 지금도 우리 시대도 싸움이에요. 싸워야 돼요. 나가서 지금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거룩으로 싸워야 돼요. 아셨어요?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틀려도 같이 틀리지 말고, 같이 원망하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해서 내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는 싸움을 이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누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누가 보이겠어요? 세상 사람이 보이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지켜가면서, 거룩히 해가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혼자 있어도 정직하면서, 아니 노력하면서 그 싸움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 거에 너무 징징대고 끌려가지 마세요. 애인 없다고 지랄 좀 떨지 말라고요. 직장 없다, 결혼한다, 애 새끼가 문제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요. 문제도 70년 있다 와요. 주님만 믿게 하세요. 일단 와요, 다 와요. 괜찮아요. 가는 싸움을 하세요.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둘이 갔으니까 어쨌든 후손들을 끌고 가잖아요.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올라갈래? 유다가 올라가라. 올라가는 싸움 해야 돼요. 싸우시라고요. 인생이 안 풀려도 싸우라고요. 믿음의 길을 갖고 싸우라고요. 기도하며 싸우라고요. 경건하며 싸우라고요. 적어도 자식들에게 돈과 정신과 이런 거 다 못 물려도 기도하는 모습, 주님 붙잡는 모습, 거룩하는 모습은 물려줘야 돼요. 그게 물려져야 이 후손들이 계속 믿음의 싸움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 속에 지금 거룩이 묻어있는 이 시대 속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돌아가셔서 내 가정 내 것 싸워가는 게 당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나에게 부탁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에서는 내가 그 기독교를 대표한다. 내가 믿음의 싸움을 이제 각자 시작한다. 내가 가야 된다. 가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믿음의 싸움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울며 가고 힘들면도 가겠습니다. 어금니 꽉 물고 가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차라리 기도로 바꾸며 가겠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 속에 세상적인 건 못 드려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싸움을 주 앞에 평생을 달려왔다는 것, 그리스도의 흔적은 가지고 주 앞에 쓰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고 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너무 힘든 게 있다면 주 앞에 고하십시오. 고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약한 거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